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라.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는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날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날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거듭난 날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자라나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 얼굴 제대로 형체를 갖추기 쉽지 않은데 하루 지나면 자라나고 또 일주일 지나면 얼마나 많이 무럭무럭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은 또 중생한 그때부터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만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죽은 사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생명이 있고 이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생활의 시작.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세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 세상의 전문지 알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뭐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지만 은혜의 세계를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은혜의 세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세계를 깨달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데도 그걸 은혜로 여긴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7절.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눈병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자,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거 없애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뭐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둔 자체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것 자체를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세계에 머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성도는 나에게 어떠한 가시가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은혜로 여기는 것, 이게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3가지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열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3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골로새 교회는 3가지가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열매 맺는 것.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살려놨다. 이제는 열매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맺어나가라. 근데 이 3가지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나갈 때 그냥 우리에게 혼자 살아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거기에도 그랬죠. 내가 약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약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또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너 혼자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7절.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자, 에바브라, 이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그 골로새서 4장 12절. 12절.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쓰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잘 가르쳤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4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라고 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힘써 기도해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반사들, 이 어린아이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힘써 기도하니. 항상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힘써 기도하면 돼요. 이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우리 반사 맡으신 분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반사님이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거 모를 것 같죠? 지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유치부 이런 어린아이들도 성령께서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아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장난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 기도하고 잘 사랑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벌써 50이 넘었지만 유치부 때 일이 기억이 나요. 신기하죠? 유치부 때 거기 이렇게 넘기면서 찬송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때 가르쳤던 그 반사 하신 분도 기억이 나고 그분이 저를 사랑한 것까지도 기억이 나요. 지금 벌써 오래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그 유치부 맡았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장차 이 반사 선생님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래서 우리가 맡은 분들은 항상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면 돼요. 이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 기도하면서 가르치니까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골로새 교인들이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에바브라한테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른 진리.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게 했습니다.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네,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바울과 디모데에게 알려줬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알려준 사람. 9절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 이제 사도 바울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이 성도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교제가 다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언제부터 기도해 줬다고 했어요?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기도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고 총명은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뭘 달라고 그래야 돼요? 총명. 따라해 보세요. 지혜와 총명. 네.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저 내가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두 가지 달라 그래야 돼요. 두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는 영적 지혜, 총명은 분별력.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10절. 10절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겠죠.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너무 순서가 딱딱 맞아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기뻐하시겠죠?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잘했을까? 뭘 잘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록된 거죠.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자라고, 오늘 제목 여기 다 나와 있죠.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라. 근데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려면 먼저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2절. 32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11절. 11절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 제가 영광 돌리는 게 어떤 것이 영광 돌리는 거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도. 글로리, 영어로 글로리. 글로리가 뭔지 설명 못 합니다. 근데 영광 돌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거울이 있다고 했죠, 거울. 거울이 빛이 어떻게 돼요, 거울에? 반사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영광의 능력을 따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또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또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면 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를 받고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합당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자라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또 순종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거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그 다음에는 견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그냥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뭐로 견디냐면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통과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자, 너희가 빛 가운데서라고 했죠. 이 빛의 세계. 그 뒤에도 나오죠. 그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졌다는 게 몇 절이죠?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네,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마귀의 종노릇, 그 다음에 사망의 공포,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게 빛의 세계예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12절에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을 받을 이 상속자들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요. 그럼 그걸 누릴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거를 주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고 해볼까요?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한테 주면은 그 어린아이가 뭘 살까요? 조 목사님? 터닝 맥카드 사지 않겠어요? 터닝 맥카드. 터닝 맥카드 아세요? 성도 여러분? 변신 로봇 있어요. 변신 로봇. 어마어마한 돈 주면은 아마 터닝 맥카드 세트 쫙 살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니까. 그 다음에 중학생은 뭐 살까요? 진 목사님? 중학생 핸드폰 제일 좋은 거 살까요?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격이 없으면은 고성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의 유업, 그걸 다 받을 자격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나야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연단. 자라나지 않고서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4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권세에 있었는데,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구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건져낸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사망의 공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에서 법적으로 의인으로 이제는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15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창조자예요. 그런데 이단의 그 교리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자, 오래간만에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독생자의 뜻. 자, 독생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네, 다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독생자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잘 기억하세요. 독생자의 뜻은 본질로 in essence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eternal son이에요. 영원한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신,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새 인격이지만, 새 위격이지만 하나예요. 한 번도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도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 신인. 신과 인이 아니고 신인. 떼놓을 수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로는 God, man. God and man이 아니라 God, man이 그냥 붙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혼합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 18절.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했죠. 독생자.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라고 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거기서부터.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계신. 그래서 삼위일체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 예수님을 피조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둘 다 갖고 계신 것을 이해 못하니까 인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단의 교주들이 자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령이라 잘 안 하고 예수님이라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만해 보이나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도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셔서 예수님이 능력을 만약에 행사하셨으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지시겠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 로마 병정이랑 한 번에 다 싹쓸이 할 수 있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다 있었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16절. 16절.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거 보세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분명하죠?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제는 이단에 미혹되면 안 돼요. 보통 이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부인해요. 대표적인 데가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 부인하죠.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깁니다. 근데 벌써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골로새서 오늘 1장 16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바로 배우면 이단에 미혹될 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미혹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 주권들, 통치들, 권세들 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만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가 놓으면 그 다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뭐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유,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호와 통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와 통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잘 알아야겠습니다. 18절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어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네, 특별히 18절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몸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번에 그런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죠.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전신마비인 사람과 진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그때?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몸과 전신마비된 사람의 머리랑 어떻게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세계 최초로 뭐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머리하고 몸을 바꾼다는 건데 이거 머리하고 몸을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전신마비인 사람과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런 뉴스가 났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저는 그거 뭐 이해가 도무지 안 간다 그랬어요. 머리와 몸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성공한다고 해도 거기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럼 제대로 그게 뭐 기능을 하겠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순간 그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머리하고 몸이 분리돼서 어떻게 살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뭐가 안 계신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만 벅적벅적 많고 화려한 건물만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기만 하면 되죠. 몸은 그 다음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고 하면서 손은 손대로 떨고 발은 발대로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럼 뭐 정상적인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죠. 바쁘긴 바쁘죠. 계속 손 떨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건 온전한 교회를 할 수 없어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만. 손을 들라 그러면 손을 들면 되고 내려가면 내리면 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걸어가라면 걸어가면 되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예요.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는 거예요. 완전 승리, 최후 승리.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고 또 영적인 교회가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유기적인 모임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이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 마귀가 전쟁을 걸어오니까 세상에 그러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 초기에 근본주의가 태동했는데 이 근본주의의 한마디로 하면 전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자유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합니다. 기적적인 역사, 이거 다 부인해요. 사람이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근본주의 5대 교리, 우리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 철저한 교리로서 전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초기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와 대항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근본주의는 분리주의로 전락하고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지금 거의 근본주의의 자취를 찾기가 힘든 그러한 모양이 됐지만 초기 근본주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잘못된 이단 사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세속화,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보통 이 핍박과 공격이 세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근본주의 때처럼 전투적인 그러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가시가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쟁 또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이러한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